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의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렛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 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르앗 라못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돛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시스템이 잘 굴러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조직과 시스템은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개혁적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샘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샘물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실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리더를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리더를 존중하라.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리더인 솔로몬의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들이 리더인 솔로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리더인 솔로몬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를, 공동체를 섬겨 나갔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종종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에 하나님만 존중하고 리더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개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모두가 한 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적인 NGO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본주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리더를 존중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직분자들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샘물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리더를 존중하는 가운데 샘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 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섬기고요, 또 다른 이는 서기관으로 섬깁니다. 또 어떤 이는 군사령관으로 섬기고요, 또 다른 이는 노동감독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노동감독관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노동감독관인 아도니람이 솔로몬 왕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직분자로 목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보았듯이 다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세우라는 공동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죠.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역시 목회자를 도와 영혼, 목원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또 샘물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원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목원들은 섬김을 받는 것으로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원들이 목장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또 목자의 노고를 헤아려 준다면 어떨까요? 목자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한 사람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리더를 존중하라,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왕의 통치를 받으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렇게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국의 12지방관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12지파의 지방자치제를 변형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변형했습니까? 바로 중앙집권체제로 변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체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체제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탁월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만든 이 시스템이 후에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결국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는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좋은 체제, 좋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초대형 교회인 수정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2010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번영신학과 긍정의 힘을 강조했는데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 이런 신학으로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도가 나면서 교회가 2010년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샘물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더를 존중하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